이거 저를 치워야지. 우리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성립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제 오늘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동기를 좀 서론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17일자 금요일 우리 자유일보, 내가 이제 읽는 신문인데 그 자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좀 다 읽었어요. 읽어봤는데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내가 여기 이 신문이 있는 가운데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뭐냐면 글로벌 청청연합교회 새로운 교회 부흥을 꿈꾼다,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신문에 난 이제 이런 기사를 내가 읽고 이 내용을 내가 숙지하는 가운데서 여기 신문이 제시한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뭔가, 교회 부흥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 이제 부제로 이런 말이 있어요. 미자립교회 생존 전략. 미자립교회 생존 전략.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9월 각 교단의 정기총회 통계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인 수 감소와 함께 문을 닫는 교회 수 또한 갈수록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인 수 감소로 인한 문제는 중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미자립 교회의 경우 존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심각한 재정난으로 상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1년 내내 새 신자가 단 한 명도 찾지 않는 곳이 허다하다. 이들 교회들은 20명 내외의 성도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립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힘겨운 목회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이 김종혁이라고 그랬어요.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해 9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한국 기독교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4년 16.2%인 기독교인 비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50년엔 11.9%로 예상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이제 내용은 이제 전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락. 계속 교회 수도 줄어들고 교인 수도 자꾸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이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시 또 전처럼 교회가 중흥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해서 여기 이제 발표한 새로운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 글로벌 청청연합교회라. 이런 교회를 다시 이제 세우기로 어느 목사가 작정을 하고 이 일을 전국에 알려서 이제 미자립 교회들, 그 약한 교회들끼리, 그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 예배하며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
비전 커뮤니티 교회에서 드려진 글로벌 청청연합예배 예배에 전국에서 154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비전을 나누고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사진과 함께 신문이 특별 기고를 한 그런 내용을 내가 읽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여기 글로벌 충청연합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여기도 이제 사진이 좀 났지만은 종전에 소위 부흥했던 교회들의 스타일을 본받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많이 해. 찬양을 많이 하고 또 특별한 무슨 이벤트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순서들을 만들어서 인기를 끌어야 된다는 거야. 인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마치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모여든다는 거야. 그게 교회 부흥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게 교회 부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거 이제까지 다 해본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 어느 한 교회가 좀 특별한 어떤 뭐 이벤트를 하나 내놓으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쭉 모여들어가고 또 그걸 배우겠다고 전부들 모여들어서 그래 그대로 또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흉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게 교회 부흥이 아니다 이거예요. 올해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은 평소에도 늘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평소에 늘 우리 현대 교회들의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저것이 교회일까? 참 교회가 무엇인가? 또 참 교회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 교회 소위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그게 뭐 쉽지 않겠죠. 우리 각자마다 다 견해와 의견이 다르고 또 목회하는 목회 스타일에 따라서도 또 정해지는 것이고 하다 보면 한마디로 이제 얘기할 수 없겠으나 나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우리 사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설교 아닙니까? 설교. 그 예수님의 설교문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신앙관,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키포인트, 가장 중심이 뭐냐? 바로 산상수훈이라. 여기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상과 신앙관이 다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보훈을 뭐 주석하기로 말하면 신구약 60여 권이 다 포함된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 6, 7장만 다 깨닫고 연구하고 살펴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만들어진 교회가 그게 참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이제 7장 마지막 부분 아니요?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말씀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라질 수 없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현대로 표현하면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말씀이 실행되는 교회가 될 때 말씀을 행하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마지막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연구해봐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친 무리들이 가르치시면 놀랬다고 그랬어요. 놀랬다. 처음 듣는 말이란 말이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이다. 평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은 말만 했지 행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저들과는 같지 않았다고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산 분이라 이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내가 결론적인 그 교회 부흥,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교회의 위기가 바로 뭐요? 교회가 피폐해져 가고 교회가 낙후되고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사라진다. 그게 교회 위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게 어디서? 키포인트가 뭐냐, 이게요. 여기에 대한 견해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으나 나는 여기 이제 산상보훈의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을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놀랬어요. 우리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인 우리 목회자,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목사가 바로 가르치는 자 아니에요? 목사가 말씀을 맡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교회의 부흥의 비결, 또 교회가 위기에 처하는 근본 원인이 목회자라 이게 목회자. 목회자에게 있다 이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나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해바라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해바라기 법칙. 내가 그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해바라기는 그 머리를 아침에 동쪽에서 시작해서 해가 가는 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해를 가고 서쪽에는 서쪽으로 머리를 두잖아요. 해가 지는 쪽으로 머리를 뒀다가 다시 아침 또 해가 뜨는 동쪽으로 머리를 둔다. 우리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자는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을 자라면 자연히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맡던 주의 종들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말씀 못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 지금 말씀은 다 잘 전해요. 다 전하는데 왜 그 말씀이 형통화되지 않냐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되지 않느냐. 여기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놀랬다고 그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서기관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과는 같지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제일 근본이 우리 목회자 자신에게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존폐 위기에 처하고 않지 않은 게 말씀을 맡은 우리 목회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옳게 전하고 또 전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시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영향이 끼쳐져요. 영향이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가 뭐 참 이도 여기 신문에도 뭐 여러 가지로 청청연합회라고 해갖고선 사람들이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게 딴 이제 우리 한마디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고 사람의 수단 방법에서 나온 방법으로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는 주의 종에게서 나오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그런 능력의 말씀 앞에래야 심령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심령들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사복음을 통해서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사복음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나서부터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내용을 아우트라인만 줄여서 간추려하고 기록한 것이 사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내신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33년을 사시는 동안 말씀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처럼 사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살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늘 가르치시죠.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사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표현한 데가 많아요.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영혼들은 말씀을 찾아가는데 다른 말씀 앞에는 다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 자신이 그대로 살지 않고 가르치면 힘이 없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말씀을 맡은 종들이 이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가르쳐야 돼요. 만들어져서 가르쳐야 듣는 무리들도 그 말씀대로 화한단 말이에요. 화합을 해요. 화합이 되었고 그러면 교회 부흥하라 안 해도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요 일어나라 안 해도 일어나요. 그게 원리라는 말이에요. 원리. 근데 이걸 알지 못해.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생기고 잘못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한다는 여러 가지 뜻이 우리 성경에 보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변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근데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행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고 마가복음 1장 15절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먼저 우리 전하는 주의 종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항복을 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니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구비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거기도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전해야 그래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나가는데 먼저 전하는 자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하나님이 회개한 심령을 인정하시고 옳다 인정하시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는 종을 통해서 이제 부흥이 돼요.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3장 9절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베토 3장 9절인데 3장 9절 네, 3장 9절 주의 약속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기다리시는 게 뭐냐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나 자신도 그래요. 나 자신도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더니 회개하기 전보다 저는 달라지더라고. 내가 전하는 말씀의 영향이 달라지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말씀에서 힘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큼 회개한 후에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회개한 후에 주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씁니다. 쓰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인데 거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거지요? 이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회개하는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는 그 심령들을 보고 싶어서 회개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그래서 하여튼 말이 오늘 성경에 뭐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가르치는 말씀이 많이 있죠. 많으나 다 내가 볼 수 없고
대표적인 말씀 몇 군데 있는데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우리 사도 바울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악을 행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쓰임받는 종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 회개한 심령이 되어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능력을 줘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해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 주의 종전자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 자리에서 목회를 하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생명이 없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심령들이 안 나와. 심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말씀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주의 종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옳게 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다. 요한복음 7장 15절 또 히브리서 5장 8절 요한복음 7장 15절 (7장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게 예수님을 향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다 알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예수님 누구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저 예수는 학교를 간 일이 없어. 배운 일이 없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초, 중, 고등학교, 대학 그런 과정을 같이 거치지 않은 사람인 걸 다 아는데 저 사람 무식한 놈인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지. 한 번 더 읽어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 배웠다는 말씀인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말씀인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다. 이제 우리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을 배워야 돼. 순종. 야, 이제 순종해야 돼. 내가 이번에 서울 신촌 예배당 사경회를 참석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신명기 30장 15절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일주일을 가르쳤어요. 그 목사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성이 다르지 않아요. 한 주제를 정하면 그거 갖고 일주일을 상의하는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써. 거기에서도 이제 배운 게 순종을 배운 게 순종.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순종은 무슨 누가 말하는데 명령하는 거,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고 선생님이 제자에게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는 질이 달라요. 말씀의 순종,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읽어보면 안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안 해당. 모든 면에 세밀한 부분까지 머리칼까지 하시는데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될 때 그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 들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우리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모세를 그 기르신 기간이 40년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 40년 혹은 7년, 12년, 55년, 뭐 29년 왕들도 그런 통치 기간이 있고 하여튼 그 사람의 부여된 기한이 있어요. 기한.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모세는 40년간을 하나님이 기르셨다는 거예요. 40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만들어진 기한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10년쯤 기르면 되겠구나. 한 5년만 길러도 되겠구나. 너는 40년은 돼야 겨우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여야 이제 기한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은 더 짧아질 것이고 더디 하는 사람은 더 길어져야 될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드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만드는 일이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달렸어. 자신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이건 다 아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전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해요. 이건 활력이라고. 이게 번역이 이렇게 달라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데 골수까지 찔러 쪼갠데 세밀한 부분까지 안 가리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해당되는 곳이 없어요. 세밀한 부분까지 막 파고 들어가. 그러나 우리 주의 종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좀 그렇게 가르칠지 그렇게 듣는 사람은 말이요. 숨어있던 기회를 다 찍어내 드러내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찾으면 우리가 찾지 못해요. 이게 그만큼 성경을 이제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이제 서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를 만들면 그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이 처한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뜻이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제 말씀을 골자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종을 만드시는데 그의 종이 사모하느냐 말씀을 그리워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만들어진 종이라면 반드시 써요.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그릇도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만들어진 것만큼 쓰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러니 우리 자신을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도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종이 되면 그러면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 여기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회들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 사람이 안 모여서 미자립, 교회가 자립을 못해서 오면 교육자 생활도 못할 만큼 이렇게 되는 걸 걱정하는데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이건 인간이 하는 걱정이고 그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맡은 종이 바르게 되라 이거예요. 바르게 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모든 영혼들이 말씀을 따라 나온단 말이야. 그런 말씀을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주의 종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흥왕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런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불조한 종이 오늘도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결론적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 있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발전도 없고 교회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 주의 종들이 깨닫고 알아서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자신을 만드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시 흥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